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아버지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또 합심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그 하는 사업과 자녀 손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다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3절 제가 보고 4절 여러분이 보고 5절 다 같이 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그렇다며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같이 본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립니다. 이제 이번 달은 이번 다가오는 주일이 마지막 주일, 5번째 주일이고 이제 바로 주일 지나면 11월입니다. 여러분 12월은 추수의 달이고 감사의 달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11월에는 우리 성례주일이 있고 그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이 있고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지나고 바로 또 대신방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지만은 그리고 또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는 과정 중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든 행사를 할 때는 조심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또 이런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천국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생명수의 강과 그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와 그 열매와 잎사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에서의 성도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세하게 천국에서의 성도의 삶이 어떠한지 우리가 오늘 나오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3절에 보면은 다시는 저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11절에 예언된 내용이 성취된 것입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스가랴는 예루살렘이라고 언급했지만은 실제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천국에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저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말인데 죄 때문에 가나안 원주민들을 전멸시키라 그렇게 말할 때나 아니면 범죄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심판할 때 쓰여진 무시무시한 단어가 바로 이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특히 유다는 죄 때문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었고 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2번이나 큰 환난을 겪어야 했고 도성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저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적들에 의해서 멸망당할 일이 없이 평안히 살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항상 샬롬의 상태가 유지가 되는 곳이 천국 곧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저주 아래 놓이게 만든 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천국에서는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저주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고 그리고 또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기를 해산의 고통을 더하여서 수고로의 자녀를 낳게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육신이 죽지는 않겠지만 병약하고 쇠약하다가 때가 되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영혼은 그 순간에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주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떤 저주도 없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런 생로병사가 없고 눈물과 고통, 이별, 싸움, 수고롭게 일하거나 출산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외적의 침입을 받을 일이 없을 것이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곳에 사는 거주민들은 다 죄의 세력과 오염에서 자유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결과로 당하는 어떤 고통이나 저주도 겪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들은 복을 충만하게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에서 성도들이 누리게 될 복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말한 대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무한히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삶을 살게 하셔서 새 예루살렘에서 그 모든 저주에서 해방된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천국에서 영원한 평화를 누리고 즐거움과 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광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더 이상 천국 시민을 유혹할 사탄 마귀도 이제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이미 저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미혹으로 끌고 갈 자가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는 에덴 동산의 삶이 회복되어서 그보다 더 완벽한 삶이죠. 에덴 동산에서는 그래도 유혹의 그러한 가능성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참으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저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천국에서 성도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3절 끝에 보면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렇게 말씀했지요. 여기에서 그의 종들이라는 표현은 저와 여러분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종이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모두 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섬긴다는 표현은 예배하다, 봉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와 함께 우렁찬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고 목사님 땅에서도 일평생 예배만 드리고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천국에 가서 또 계속 영원히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에 오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땅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진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땅에서와 천국에서의 예배는 완전히 다릅니다. 천국에서의 예배는 충만한 은혜가 넘치고 충만한 기쁨과 충만한 봉사와 충만한 섬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땅에서는 봉사하면서도 예배드리면서도 참 이 사람 눈치도 보고 저 사람 눈치도 보고 불완전한 면이 많습니다. 찬송 부르면 목도 아프고 교회 나가려고 가족들 눈치도 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어떤 저주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몸의 제약이나 목소리에 문제도 없습니다. 아멘. 지치지 아니하는 목소리로 아멘. 병들지 아니하는 몸으로 아멘. 샘솟듯 솟아나는 찬송을 하나님께 우렁차게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찬양 소리는 이 세상 그 어떤 노래보다 더 아름답고 황홀할 것입니다. 아멘. 실제로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했죠.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랬습니다. 아멘. 옥하는 목사님이 마지막 병상 중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 사모하는 주님을 뵙고 싶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주님을 직접 보고 직접 교제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직접 은혜를 받고 직접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함께 거니시면서 인간들과 직접 교제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짓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선다는 것을 너무나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못 불렀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안 부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로힘 하는데 또 이렇게 또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보니까 다 야훼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것이요 구약의 히브리어는요 자음이 없습니다. 모음만 이렇게 있습니다. 자음은 후대에 이렇게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70인역을 만들 때 그렇게 넣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려. 왜 하나님의 이름 안 부르고 성경에 적을 때 아도나이 주님 하면서 이렇게 적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에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이름을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고. 두려운 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데.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신약 시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은 육신을 통해서 표현되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영광이 질그릇 속에 감추어져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찬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기도와 성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와 성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이것은 천국에서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화로 통화하는 것하고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직접 통화하면은 뉘앙스를 알 수가 없는. 여러분 우리가 카톡으로 이렇게 하면 오해를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직접 안 보고 하니까 이 카톡의 문자는요, 그 사람 표정을 알 수 있나, 이렇게 그 사람 억양을 알 수 있나, 그러니까 이게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공지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겠지만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의 차이를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습니다. 천국에서는 직접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천국에서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영광을 성도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이미 계시록에 몇 번 나왔죠. 계시록 3장 12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약속입니다.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그리고 또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의 전수 14만 4천 명에게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쳤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또 계시록 14장 1절에도 성도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똑같은 물건이 있을 때는 이름을 꼭 기록합니다. 교과서가 다 똑같으니까 내 이름을 기록하죠. 여러분 다 기억날 겁니다. 우리 손자도 어린이집에 가기 전에 옷에도 기록하고 또 신발에도 기록하고 김하엘, 하엘 이렇게 딱 이렇게 기록하고 그리고 신발이 실제로 똑같은 신발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름은 하루는 바깥 신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너 나무 신발 신고 왔다.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쓰여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 소유라는 거죠. 이름이 적혀있니. 왜? 이거는 내 소유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훔쳐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천국에서 하나님의 소유권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미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미 우리 이마에 성령으로 인쳤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섯째로 마지막으로 천국에서 성도들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참여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아멘. 우리 주님이 왕이잖아요. 아멘. 그럼 우리는 왕의 자녀들이잖아요. 아멘. 왕의 자녀들 같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천국에서 통치에 참여하는데 그 천국에는 다시 밤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계시록 21장 25절 말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밤이 없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어둠이 없다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은 그 어떤 악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이 천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본인이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는 태양도 필요 없고 무엇을 밝혀야 되는 인위적인 빛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원적인 빛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밝음도 주지만 생명의 풍성함도 주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빛으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빛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더 놀라운 것은 천국에서는 왕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동참을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은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신약 시대에 왕노릇 한다. 이 말씀은 이 신약 시대에 완전히 주님의 복음이 완전하게 증거가 잘 되어서 교회가 흥왕하게 되고 복음 선포가 잘 됨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런 기한이 한정이 되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통치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신자들과 사탄을 여기에 천사를 판단한다는 사탄을 따르는 그 또 무리들 귀신들 있잖아요. 그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심판할 때에 우리도 거기에 같이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세상이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세상 안의 갈등으로 서로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일은 교회 안에서 징계와 근신으로 해결하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싸움질하다가 세상에 나가서 이제 서로 막 고소하고 고발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에 참여해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데 왜 너희들이 세상 법정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으려고 하느냐? 우리가 그들을 판단해야 될 위치에 있는데 천국에서는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서로 고소고발해가지고 불신자들 법정에 서가지고 너희들이 이 사람이 잘못했다 그렇게 판단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교회 일은 교회에서 해결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참 훌륭하시더라고요. 정치적으로 고소고발이 많이 들어왔는데 본인은 그냥 그 고소고발 들어온 거 방어만 하고 변호만 하고 그 건에 대해서 변호만 하고 다른 연관된 고소고발 들어온 사람들을 막고서 절대로 뭐 명예훼손이나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아멘. 이야 진짜 참. 그래가지고 정치에는 이제 신물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섬기려고 좀 해봤는데 이게 안 되더라 그러면서. 그래서 참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누리는 왕노릇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 판단하고 심판할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우리가 누리는 이 특권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때에 우리 마음대로 막 권력을 휘두르는 게 아닙니다. 너 불신자 너는 지옥 저 제일 구석에 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번세를 마음대로 휘두르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천국을 함께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 함께 동산을 거닐면서 동산을 관리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린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천국에서는 이제 다시 죄지을 위험성이 없는 가운데 천국을 함께 관리하고 함께 봉사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모습을 다 알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희미하게나마 알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천국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삶은 지루한 삶이 아닌 줄 믿습니다. 몸이 건조한 삶이 아닙니다. 저주가 없고 풍성하며 다양한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서 예배하면서 직접 얼굴을 보면서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왕노릇하는 삶입니다.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92장 우리 찬송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도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주와 함께 길에 살리 눈물 몰짝이 다가가면서 나의 갈길 다가오네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도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열교가 받아 쓰고서 저와 함께 길에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곳도 걸음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도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교가 따라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한수가 쉬고 조금 없는 산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열교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내 가정은 천국에서 성도들이 누릴 영광의 삶을 대망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특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예배하면서 지루함이 없이 천국을 관리하면서 통치하면서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이기면서 믿음으로 이기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내 가정은 천국에서 성도들이 누릴 영광의 삶을 소망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여러가지 권세와 명예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을 보고 싶다고 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의 선배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 함께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예배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거기서는 저주가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병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눈물이 없는 그 천국의 삶을 우리가 대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천국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미혹과 유혹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정부의 핍박도 이기고 아버지 공권력의 핍박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치열한 믿음의 싸움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동기들, 형제들, 부모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각 가정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했고, 오늘은 우리 구역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1구역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구역 우리 박승열 장로님, 이준 권사님, 구역장 부구역장이죠. 자, 남차술 권사님, 또 안상예 권사님, 정순영 권사님, 김정숙 집사님, 안상열 집사님, 김진원 변정화 집사님, 박순자 권사님, 금병진 성도님, 김용희 집사님, 황혜숙 성도님, 우리 1구역 있습니다. 세가족으로 온 우리 손영자 성도님도 있습니다. 우리 1구역을 위해서 이 시간 이분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1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구역 예배도 많이 못 드렸고 아버지 하나님, 구역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한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 남권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만해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안상예 권사님, 우리 전창규 집사님 천국에 보내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잘 나오고 계십니다. 주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농사일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동생되는 안상열 집사님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농사일에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소방 그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전순영 권사님 대구에 자녀되게 있습니다. 건강을 다하여 주시고 더 나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정숙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요양원에 근무한다고 아직까지 코로나 이후에 못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나오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또 유튜브로 예배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늘 은혜 받는 우리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진원 변정화 집사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변 집사님 기도 제목이 우리 김진원 남편 성도님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또 우리 교회 여전도회 회장으로서 아버지 늘 노심초사 아버지 요즘에는 또 새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늘 건강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박순자 권사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드님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꼭 아드님이 전도되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금병진 집사님 코로나 이후에 못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다시 나오게 하시고 우리 김용희 집사님 성령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황혜수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2구역 제가 이름만 불러드립니다.
김용태 집사님, 박봉란 집사님, 또 이구역 이연아 사모님, 김수남 집사님 시설에 있습니다. 이성창 집사님, 배정아 집사님, 김순남 집사님, 김종필 집사님, 김정희 성도님, 이강규 집사님, 정계양 집사님, 오승학 집사님, 우분남 집사님, 이분남 집사님, 검병상 성도님, 김영화 성도님, 이 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김용태 박봉남 집사님 가정을 주님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손목에 수술한 이후에 회복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깨끗하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에게도 힘을 주시고 또 우리 김수남 성도님 시설에 있습니다. 지금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며느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성찬 집사님, 배정아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 훌륭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순난 집사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일하면서도 주일날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김순난 집사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 김종필 집사님 아버지 남편 최 선생님이 꼭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김정희 성도님 코로나 이후에 못 나오고 있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이강규 집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강규 집사님 아버지 꼭 다시 주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기양 집사님 코로나 이후에 못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승환 집사님 설을 쉬었다가 다시 일어났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더욱더 건강한 우리 집사님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늘 신앙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분난 집사님, 이분난 집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믿음이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검정상 성도님, 김영아 성도님 못 나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다시 아버지 교회로 발걸음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구역 천대영 집사님, 이혜옥 권사님, 권영만 집사님, 윤인숙 집사님, 우리 강옥중 권사님, 김순여 집사님, 김덕조 장로님, 장영영조 집사님, 김봉선 권사님, 최방 이기양 집사님, 최순희 집사님, 임삼선 집사님, 조아혜 집사님, 이옥수 권사님, 오하자 집사님, 검검주 집사님, 박차교 집사님, 김세준, 최숙경 집사님, 이태영 권사님, 김중일 집사님, 박경우 집사님, 정경식, 박향수 집사님, 김경숙 권사님, 김영록 집사님, 이옥화 집사님, 김대현 성도님, 박은교 안명자 집사님, 김봉석 성도님, 우리 3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천대영 집사님, 이옥 권사님들 아버지 건강을 다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할 때 아버지 늘 믿음 충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권영만 윤희숙 집사님 권사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늘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강옥준 권사님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임순여 집사님 아버지여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홀로 되어서 천국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덕조 장로님, 장윤조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와 늘 건강을 다하여 주시고 농사짓는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김봉선 권사님 수술 후에 아버지 회복 중에 있습니다. 집에서 아버지와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최방 이기양 집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늘 건강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 최순희 집사님 주님 늘 건강을 다하여 주시고 그 기도 제목 아시죠?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임산선 집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아의 집사님 아들을 먼저 보낸 슬픔을 이기게 하시고 천국 소망으로 승리하는 집사님 되게 하시고 이옥수 권사님 아버지 서울의 요양원에 있습니다. 주님 아십니다. 주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하자 집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건군주 박차규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다시 교회로 발걸음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김세준 최숙경 집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늘 건강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태영 권사님 주님 늘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김중일 집사님 늘 강건하여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경우 집사님 이제는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정경식 박향수 집사님을 주님 지켜주시고 또 우리 김경숙 권사님 또 김영록 집사님 이옥화 집사님 다시금 교회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김대현 성도님도 다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박은규 안명자 집사님 또 김봉석 성도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구역 이대영 장로님, 배상복 송봉근 집사님 권사님, 백원호 집사님, 김숙녀 집사님, 박연옥 집사님, 최남옥 집사님, 장영규 이상현 성도님, 박성철 성도님, 그리고 청년구역의 민선이, 민영이, 주희, 지혜, 현정이, 예람이, 예찬이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대영 장로님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건강을 다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배집사님 송건사님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백원호 집사님 주님 정말 할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결국에는 교회에 돌아올 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김순재 집사님 이제 연로하셔서 교회는 못 나오지만은 끝까지 믿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시설에 있는 박영옥 집사님을 지켜주시고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최남옥 집사님을 지켜주시고 장영규 성도님 아버지와 누워 있습니다. 건강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 박성철 성도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람이 예찬이와 또 민선이 민영이 주의 지혜와 현정이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청년구역 어디에서 어떤 교회에 나가든지 주님 지켜주시고 또 학업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건강을 주시고 또 지혜와 현정이 있는 곳에서 믿음이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